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체인지는 바꾸다, 변하다, 이러한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참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나쁘게 바뀌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품질과 가치가 참 대단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어떻습니까? 그 명품의 가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장이 바뀌어도, 직원이 바뀌어도, 포장지가 바뀌어도 그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좀 좋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치 하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치 하나도 맛있게 익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냄새나서 못 먹고, 먹으면 달랍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화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체인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체인지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들고 섰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센 땅에 머문 지 430년이 지나는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 어떻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질도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바뀐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백성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체인지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여러분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번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는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는 형도 속입니다. 결국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은 넘어가고 순간은 여러분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살 동안
하나님은 나름대로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어떻습니까? 이제 거부가 되어서 거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 고향에 돌아와야 하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형이 아직도 살아있고 형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가신그룹 400여 명의 여러분 무장을 한 이 병사들이 자기를 맞이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라도 당당해야 하는데 맨 먼저 부인을 앞세우고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것도 일렬로 쭉 세워주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혹시나 해서 양떼, 소떼를 쭉 따라 보냅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자기는 맨 뒤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새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이러한 비겁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의거시켜서라도 그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썩이는 자, 비겁한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 가정에서, 한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출애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을 바꾸셔서라도 당신의 구속사에 쓰고 있는 하나님임을 보아야 됩니다. 완전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들어서 애굽을 폐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약하고 정말로 없어 보이고 나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꾸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이스라엘 백성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보낼 때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강성한 민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철부지 요셉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아무런 여러분 섭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하십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주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길에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쓰러집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예쁜 부인이 있으니까 누구냐고 그럽니까? 눈치 보니까 이거 부인이라고 했다간 밤새 자기가 죽고 뺏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손대면 너 죽이겠다고 합니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먹은 남자예요. 여기 옆에 있는 남자들 보세요. 부인 팔아먹은 남자 하나도 없어요. 멋있는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들어서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케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꾼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며 사람 낳는 어부로 바꾸어 가십니다. 심지어 돈만 알던 마태, 세관에 있는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 바꾸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 가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체인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나는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것처럼 교만한 건 없어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웠음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나의 장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꾸셔서 당신의 구속사에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 속한 이 노예들,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오죽하셨으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향하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을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의 때에 7년 풍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애굽은 그 당시 이제 셈족 계통의 핫소스 여러분 왕조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셈족 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분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애굽은
어떠한 한 민족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잡은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투트모스 1세가 등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에 가보면, 박물관에 가보면 저 투트모스 1세가 여러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디든지 가면, 이집트 가도 그렇고 루브르 박물관 가도 그렇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를 지배했던 왕인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 버거워요. 왜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래도 더 번성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적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서 적군과 함께 연합을 해서 봉기를 일으키면 꼼짝없이 애굽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1세는 너무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국고성을 짓는데 총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또 국고성 쌓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이러한 노동을 왜 딴 생각 못하도록 아주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날 애굽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과도 흡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개발도상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기억을 했습니다. 환대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3.1운동 때에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인 가운데 16명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쟁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보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교회는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교회는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눈빛은 차가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유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더 피부에 와닿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천국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왕년의 추억으로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제는 바뀌는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뀌는 세상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놀드 리버의, 여러분 이 교회와 문화,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4가지 유형, 또 5가지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교회 개념도 바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개념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자가 누구인가 여자가 누구인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개념이 허물어져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놀라운 제2의 출애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지붕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은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 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던 베드로를 복음적 사고로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앞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전부 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포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고 율법적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개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게 체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가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학대를 받는데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요? 노예인데 뭘 생각하겠어요? 뭘 미래를 생각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 야곱을 통해 맺은 약속을 이루시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부르짐도 오늘의 아픔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변화되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권력이 변해도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또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겨루기를 시도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힘이 세상의 법이 조금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바꿔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한 분은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인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영혼 블레싱 데이 발대식을 합니다. 원래 오전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후에 여러분을 배려해서 합니다. 그러나 핵심 멤버들은 다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두리 멤버가 아니라 핵심 멤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은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아도 부족한 게 많아요. 나나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예수를 전하느냐. 그러한 사람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주님이 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셔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악조건 환경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이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바뀌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